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서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심각한 배금주의 시대에는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을 참는 것을 매우 어리석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기독교의 가치가 매우 어리석어 보이고 심지어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기에 우리는 썩어질 세상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영생의 길을 가고자 더욱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세 가지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삶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온전히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한 기독교인이라면 그 바라보는 것이 일회성의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눈을 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 세상을 향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에덴이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의 시선이 항상 예수님께 고정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행악자가 등장합니다. 행악자라는 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나의 행위,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부정하는 행위를 일삼는 자가 바로 악을 행하는 자, 즉 악인이요 행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것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즐거움, 나의 목적, 나의 쾌락, 나의 유익함을 위하여 삶을 끝끝내 내려놓지 못하는 그는 불의를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선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악자를 인하여서 불평을 하게 됩니까? 행악자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자녀의 모양을 갖출 때도 있지만 전심으로 주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합리화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며 육신의 좋은 것을 더 많이 누리고 아무런 죄책감이나 회개에 대한 부담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선을 행함으로 핍박받을 것이 분명해도 피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리석은 자로 취급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시편 73편에는 행악자로 인하여서 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는 고난이 없고 재앙이 없으며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교만은 그들의 목걸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남들에게 과시할 만한 것들이 항상 그 앞에 주렁주렁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행악자의 자랑할 만한 삶에 비해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매우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자 노력했으나 따라오는 것은 세상의 핍박이며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심지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인내해야 하는 삶이니 강포를 휘두르며 남에게 함부로 대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행악자들의 삶의 모양에 비해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투기하게 되면 악인들과 같이 악에 치우칠 뿐이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시편 73편에서 기자는 이로 인하여서 곤란하다고 고백합니다. 곤란한 것은 목이 마른 것입니다. 해갈해야 할 물이 필요한 상태가 바로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목이 마른 자는 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생각하고 자신만의 논리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오를 때에서야 저희의 결국을 깨닫게 되므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행악자를 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고 푸른 채소 같기 때문입니다. 풀이나 채소는 오랜 시간 자라야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있는 나무와는 다릅니다. 풀이나 채소는 월등히 빨리 자라고 빨리 무성해집니다. 그런 채소와 풀은 한두 달만 가꾸면 이미 수확해야 하며 가뭄이나 뜨거운 햇빛에도 금방 시들어 버림으로 인하여서 불쏘시개로 전락되어 버리는 것이 채소입니다. 바로 행악자의 현재 무성하고 푸르른 모습은 풀이나 채소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불공평한 세상의 모습을 보고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두었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마음 한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보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행악자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공평한 상황을 통하여서 행악자를 향한 보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강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행악자에게 보복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우리는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보복을 원하는 투기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마치 영적인 것, 형이상학적이고 대단한 일에는 개입하시지만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생리현상 같은 지극히 형이하학적인 일에는 간섭하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 아주 작은 투기의 마음, 미움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강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행악자를 향하여 투기하고 분노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행악자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덩달아서 죄를 짓는다면 어쩌면 세상에서는 정상 참작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행위까지도 참아주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라면 통하지 않는 변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추구하지만 그러한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또한 높이시면서 우리의 삶의 굴곡을 만드시고 그 순간순간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함을 알게 하시고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교훈하시고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분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을 결단코 세상으로 돌리지 않아야만이 훗날 행악자로 인하여서 실족할 뻔하였다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은 있을지라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걸음이 멸망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좌우를 둘러보면서 행악자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삶을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면서 살고자 결심하였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보복하여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무성함이 풀과 같다고 하신 말씀을 늘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순종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튼튼한 기둥으로 성장하는 거목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